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왕 이야기 1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골리앗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뜻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의 만남은 분명 위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내리막길 인생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하야해야만 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오르막길 인생의 가속도가 붙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곁에 항상 눈의 가시와 같은 블레셋을 가까이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방종할 때에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들의 잠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는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무적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적장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은 일단 블레셋 땅 가드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의 단위로서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았는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대략 3m는 좋게 넘는 장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는데, 손에는 창을 잡았는데 그 창이 배틀채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무려 4절을 할애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이 이 골리앗의 외모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의도는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이 사람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고 어떠한 문제의 문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존재였고,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의 크기에 8,000배의 높이를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키로 치면은 사람이 63층 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벼룩을 빈 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이 벼룩이 이 병 밖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점프하게 되겠지만 병 두께에 막혀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높이 뛰려고 하는 그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6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을 50cm 유로병에 담아두면 그 벼룩은 50cm만 뛸 수 있고, 다시 그 벼룩을 30cm의 유리병 속에 담아두면 그 벼룩은 30cm만 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병 뚜껑을 열어두어도 그 벼룩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병 안에 갇혀 있게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며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라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놀라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센 장수, 완전 무장한 천하제일의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망각했기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의 인생길에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전쟁터에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이미 장성했던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 셋째 아들인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전장에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보낼 양식을 챙긴 후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골리앗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전장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맏형 엘리압이었는데, 여러분, 이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하는 말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갑자기 그의 앞에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아니, 막내, 너가 지금 여기에 웬일이야? 너는 집에서 양이나 지킬 것이지 여긴 왜 왔냐? 여기가 어디 놀이터인 줄 아니? 전쟁이 어디 장난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전장에 온 것과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보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힘을 빠지게 하는 큰형 엘리압과 같은 존재는 우리들도 쉽게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큰 형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형에게서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큰 형과 싸우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씨름할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됨과 연합을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큰형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 돌아서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엘리압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엘리압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가리기 위해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또 하나의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어린 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장수로 자라왔던 천하 제일의 장수임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노라고 단정지어 말할 때 다윗의 말이 34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과 골리앗 앞에서 대범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그들의 발톱에서 건져낸 경험을 말한 후에 이 모든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야생 들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을 아주 당당하고 대범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가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후렴구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알 사람이 없도다. 두 분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간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영적인 담대함과 또한 대범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간증,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이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목동 다윗은 우리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저는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친 이 말은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통쾌한 외침인지 여러분, 굳이 단어나 구절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오늘 이 전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분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나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를 48절 49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 같으면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두 절을 할애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손에 주머니를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졌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리고 그는 땅에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행동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은 원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연습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며 연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리라고는 다윗도 꿈에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묵묵히 기다려내며 준비하고 또한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단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을 피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반복적인 훈련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일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물맷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실과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의 균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준비와 수고와 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되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골리앗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골리앗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노라고 절망하며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을 믿었기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당당함과 대범함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높은 장벽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의 간증이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넘쳐나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